보시면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 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바꿔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1794년도에 발행한 이제 올라우다 에퀴아노라고 하는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 저자 자신의 이 체험이 녹아있는 어떻게 보면 노예 해방의 그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 바로 이 노예제의 이 처참한 이런 모습들을 아주 가감없이 묘사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영국 노예 해방이나 또 이런 점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납치를 당했는데 영국 해군에 의해서 이제 납치를 당해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노예 무역선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 돈을 모아 이제 자기의 몸값을 치른 후 자유인이 된 다음에 영국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영국으로 이제 돌아온 이 사람은 약간 정체성에 이제 혼란을 겪죠. 내가 아프리카인인가 영국인인가. 그런 가운데 이제 이분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경험을 받아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제 확립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는 나는 아프리카인인 동시에 영국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 주위 국가들로부터 수많은 이 침략을 당해서 우리 조상들이 노예가 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세계에서 그 지배국가에 의해서 이 포로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왕의 가족들도 심지어는 노예로 전락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로마가 지중해 이 패권을 장악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로마의 간섭과 이 지배를 이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바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것에 대한 이 기대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나타나는, 구원자가 나타나는 이런 소망 가운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한 나라의 이 지배에서 건져주시는 이런 그 해방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 영혼의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 유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우리가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그 사탄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옳습니까? 내가 보는 시각이 옳습니까? 정말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관점이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내 편에서 세상과 자신을 보며 살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모든 관점을 내 편에서, 내 입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예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다. 곧 죽어도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을 종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아직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하셨어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틀리셨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이분과 너무나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었어요.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그 메시아였습니까? 세상의 왕과 같이 오늘 말하면 멋진 리무진을 쫙 타고 그 선루프에다가 그 얼굴을 싹 이렇게 바깥으로 내민 다음에 손을 쫙 흔들면서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고대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정말 개천에서 용나랴 하는 우리나라 속담같이 개천과 같은 그 나사렛 지방에서 30년의 생애를 사신 정말 소박한 분이셨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 실수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까지도 외모로 보고 판단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면에서는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랍비, 선생님들,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뛰어난 선생님들 중에 한 분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순한 뛰어난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그렇죠? 참 인간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가르침에 있어서나 기적을 베푸신 그 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이제 제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리 다툼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 확보를 위해 서로 견제하며 노골적인 언사로 힘겨루기를 하였습니다. 요즘에 정치권에서도 힘겨루기를 하면서 이제 출마하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지금 12명이 있는데 거기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도토리 키재기식 그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요 겉옷을 쫙 벗으셨어요. 겉을 벗으시고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다 야, 물 떠와라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대야에다 물을 담으셨어요. 담으시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제자들부터 발 내밀어봐 하신 다음에 발을 씻기기 시작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의 리더께서 우리의 CEO께서 나의 발을 씻겨주시다니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볼 수가 없지만요, 베드로가 절대 자기 발을 씻기지 못하신다고 사용하는 태도를 볼 때 제자들 모습은 어땠을까요? 황당했어요. 당황했어요. 아마 우리 이선정 형제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발을 씻겨주신다고 대야에다가 물 떠가지고 오면은 아이고 왜 그러세요? 하지 않으신 일을 왜 하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 근데 하물며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 행동을 보이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잘못을 하는 연약한 우리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도 잘못을 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구석에 가서 주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몸을 움츠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때로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만찬을 할 때 주중에 주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찬에 참여하는 자격이 어떤 자입니까? 깨끗해서입니까? 완전해서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나의 죄악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실수와 허물이 많은 자구나. 그러면서 그 만찬에 어떻게 나와야 돼요? 뭘 보고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잘못을 할 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할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어떻게 나와야 되죠? 요한일서 1장 9절이 그 답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셔요. 뭘로 깨끗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역은 구원받기 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일생에 단 한 번의 회개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해결책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러한 사실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온전케 됨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 것에 대한 교훈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합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나부터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고백을 해보세요. 저부터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편 구석에서는 당신부터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저부터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레위기서 19장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레위기서 19장 18절을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여기 주님이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세 계명일까요? 우리 레위기서 19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이미 모세의 시대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또 바울께서 야고보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습니다만 이 세 군데에서 바로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바리새파 가운데요, 바리새파도 두 파로 나눠져요. 한 파는 산마이 학파라고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하는 이런 학파인데, 이 사람들은 그 레위기 19장 18절 명령의 하나를 추가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내재되어 있는 이 숨겨진 이러한 명령으로 보이는 그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명령을 첨가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그 바로 산마의 학파에서 말하는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가르침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중도파 바리새파와 좀 더 일치하는 이러한 가르침이셨습니다.
근데 이 계명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에 의해 창조된 특별한 관계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 사랑은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요, 여기 요한복음 13장에 나온 이 몇 제자들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이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이나 요한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 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굉장히 신중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가운데 70명을 택하시고 또 70명 가운데서도 바로 이 12명의 제자를 상당히 신중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그러한 신중한 선택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럼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까운 그 사람에게 팔려서 속죄의 죽음을 그 죽기 위해서요 마치 유다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이 그럼 유다를 그 예수님 팔자로 선택을 하셨단 말이야? 그렇다면 성경의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과 이게 위배되잖아요. 그런 의도는 아니셨다는 거예요. 이 다른 공관 복음서를 보면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요, 이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제자 중에 제일 가방끈이 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똑똑했어요. 두뇌가 빠르고요. 상황 판단이 상당히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그의 성격을 통찰하시면서 그 안에 큰 잠재력이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를 받아들이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죠.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의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가룟 유다에게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룟 유다에게 그런 선택의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을 택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그런데 쫓은 것은요, 그의 성격이나 사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군림하실 때에 자기가 뭔가 이익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 계산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꾀를 잘 부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부리죠? 머리가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꾀가 많아요. 그렇죠? 무식한 사람들은 어때요? 이거 해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해 하면 저거 하잖아요. 근데 꾀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해 하면은 이거 하면서도 이걸 함으로써 내가 얻는 유익이 뭘까? 저걸 하면은 손해보지 않을까? 이 두뇌를 그냥 그 시간에, 짧은 시간 안에 확 회전을 시킵니다. 그 순종하는 것도
어때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야망을 성취할 기반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에 나오면서요, 자기의 이속을 차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주님이 그런 것들을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계속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길 원하고 한다면 잘못 믿는 거죠. 여기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일행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투명하고 정직한 재정 집행을 해야 할 그가 제자들도 눈치챌 만큼 그 부정을 행해서 공유해야 할 물질을 자기 호주머니로 이전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자리 이동입니다. 그 예수님과 그 일행이 써야 할 돈을 자기 주머니로 써. 특히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씻을 때 그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할 때 바로 그의 본심은 그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었다고 요한은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드럽게 책망하셨어요. 가만히 있라.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행동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이 주님의 부드러운 책망에 격분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그곳의 동네에서 은 30개를 지불했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게 된 거예요.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의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아넘길까라고 하는 이 흑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요, 바로 이 유다의 양심을 향해 회개의 촉구를 요구하시는 이 사랑의 경고를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접니까? 접니까? 얘기를 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어디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왼편에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왼편에 앉았던 가룟 유다가 안색도 안 해요. 내입니까? 뻔뻔스럽게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여. 네가 말하여. 최후의 그의 양심이 마비되었을 때 마귀는 그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귀신 들립니까? 귀신도 악한 인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귀신이 들어오기를 거부하면은 귀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고 주님을 계속 거부하면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런 가운데 우리들은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허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귀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점령했고, 이 가룟 유다는 이 배반의 키스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정신을 되찾은 가룟 유다가
자책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 없는 자의 피를 팔았구나. 우리도 그런 적이 있죠. 예? 어떤 행동을 정신없이 막 하다가 정신이 바로 돌아오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가룟유다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넘겨줬다고 하는 이 자책감이 밀려오면서 후회했어요. 제사장들에게 받은 은 30개를 가지고 다시 가서 성전에다가 던지면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라고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 가룟유다보다 더 양심이 마비되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거절했어요. 가룟유다는 목매어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였어요. 저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룟유다가 회개했다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룟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 제가 팔았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무죄한 자의 피를 판 것에 대해서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죄인인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후회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더러운 곳에 가서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유다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후회는 하였지만 돌이키지 않은 것이 그를 멸망과 파멸의 길로, 형벌의 길로 자신을 스스로 던져넣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왜 용서받지 못할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거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고집과 회개치 않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도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베드로의 예가 그러한 예입니다. 베드로는요, 좌충우돌 연거푸 실수하는 사람의 전형인 사람같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호언장담 하잖아요. 그런데 호언장담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 어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이러한 죄를 저질렀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이 죄의 경중을 가린다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잘못을 했어요. 더 중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신문 받으시는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신문 받으시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 쓰라린 흔적 속에서 마음의 고통을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어떻게 했어요? 울며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 같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을 위해 산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흥분이 되어 고백하다가 며칠이 못 되어서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런 간증을 했느냐 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삶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원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빈번한 우리의 모습에 우리는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 주님의 용서는 회개할 때 끝이 없는 거예요. 무한한 용서예요. 무한한 용서.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유다가 더 유능하고 가능성 있는 제자 같았지만 이 자신의 야망과 꾀에 맞물려 예수님을 파는 이 파멸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성급한 성격 때문에 실수연발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 중심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사도 요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다처럼 신중하고 베드로같이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과 3년 이상 함께 지내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이 요한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요한은요, 자기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 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고 늘 주님 곁에서 그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사랑임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책망,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지적들이 정말 이 마음속에 그를 깊은 사랑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실 때조차도 그들의 그 연약한 믿음에 깊은 연민과 긍휼을 가지고 하시는 책망했던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 말고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청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으면은 보통 그림 같은 데 보면은 성 베드로라든지 또 성 요한 이 그림 성화 같은 거 그림 보시죠? 거기 보면 하얀 태가 있잖아요. 구원받으면 저도 여기 하얀 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왜 나는 없을까? 우리 자매님들은 그래도 표가 나잖아요. 하얀 너울을 쓰셨으니까. 형제님들은 하얀 머리가 되지 않는 한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참된 믿음 안에 거한 그리스도인의 징표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있어요.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 쳐다보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네, 툭툭 치세요. 나를 사랑할 때만 혹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는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요한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속에 그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낮은 곳에 내려가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에 결혼한 사람들 중에 4명 가운데 1명이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랑을 안 했는데, 사랑을 고백 안 했는데 결혼했다가 사랑 안 하니까 이혼한 것입니까? 그들 결혼할 때는 어때요? 내 사랑은 영원할 거야 하면서 그냥 이 세상에 좋은 시는 보는 대로 다 인용하잖아요.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이 비율을 차지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네,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성격이 안 맞는데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옛날에는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결혼해도 평생 함께 잘 살았는데, 요즘에는 부자가 물건을 사용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듯이 이혼을 쉽게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정말 그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이혼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또한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아무개 형제님이, 아무개 자매님이 하면서 그냥 그 서러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법이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부모가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배우자를 자기 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방법에 우리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 식대로 사랑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이 주님이, 우리가 주님이나 서로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본문에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이 어떤 방법으로 성도를 사랑해야 할지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러분,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 종이 7년이 되었을 때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종이 그 주인과 아내와 처자와 함께 살기를 원할 때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면 그 주인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설주로 그 종을 데려가서 귀에다가 구멍을 뻥 뚫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한 종이 되게 하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자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고난받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하신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도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발밑으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주님같이 사랑할 때 원망과 시기와 불평이 사라지게 됨을 경험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그리스도 제자됨의 표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들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바로 12제자 같이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들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끔가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자기 사랑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나한테 뭐 좀 안 좋은 말을 했다든지 또 나에게 합당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그래서 자기와 마음에 맞는 친구들한테 또 메시지 보내면서 불평을 늘어놓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희 내 제자가 되지 않으려? 우리들이 말로 떠벌리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랑하지 않아도요. 삶의 현장에서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의 이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아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능동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수동적으로 태도를 취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 말을 하는 이런 수동적인 태도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 같으면 또 사귈 만한 사람 같으면 친절하게 하고 짜증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아이 짜증나. 그러지 않아요? 요즘 학생들이 자기의 거북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언어가 부족하니까 쉽게 내뱉는 말이 뭐예요? 아이 짜증나. 여러분들 여기 우리 구리교회 성도님들 한 수십 명 계시는데 짜증나는 분 없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짜증나시는 분 없어요? 없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입니다. 교회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도 누군가 하고 경계하면서 그냥 어떤 행동을 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이런 태도로 우리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날 새로운 분이 오시니까 우리 두 자매님이 옆에 착 앉으셔가지고 교제하시고 설명하시는데 참 제 마음이 기뻤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능동적이 될 때 오해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눈치만 보다가요 코치도 못하는 사람이 될
될까봐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지고 유명한 말씀인데 제일 실천이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 같은 사랑이 없었다면 회개하시고 내 식대로가 아니라 주님 식대로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온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